자, 오늘 말씀 제목은 여기 5절 말씀에 있는 부분 가운데 보면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라는 말씀이 있는데,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까지 모든 걸 다 해야 한다면 우리 원시인에서 출발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경험, 지식, 또 그 기술 토대 위에서 모든 걸 출발하잖아요. 좋은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에 사람이 남이 망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 똑같은 방식, 똑같은 길을 가서 같이 망한다, 그건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짐승에 불과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운다 하는 그런 의미로 사자성어 중에 타산지석이란 말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교사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특별히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교훈은 성경이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굉장히 많은 스토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핵심적으로 말하면 첫째, 성경의 내용 첫째는 하나님은 어떻게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이게 첫 번째 이야기죠. 성경의 두 번째 내용은 그런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 비해서 사람들은 얼마나 지독하게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짓고 도망가는가,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근데 그 결과는 멸망이죠. 세 번째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망해버린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그러면 똑같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회복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둘째, 사람들은 죄짓고 달아나고 망한다. 셋째,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지독하게 거역하고 죄짓고 불순종하는 그 이야기들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를 가장 적나라하게 말해주는 책이 있다면 성경 66권 중에서도 예레미야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요,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었는데 예레미야는 그런 것들을 뻔히 보면서 눈물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망하고 우리 교회 망합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예레미야 말을 듣고 그렇군요, 우리 망하지 말라고 저렇게 눈물 내며 호소하는구나, 그렇게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백성들은 오히려 화를 냅니다. 너는 왜 맨날 우리 망하라고 악담만 하고 다니느냐, 언제 예레미야가 망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랬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망하라고 악담하고 저주만 한다면서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 웅덩이 속에 빠뜨리고 이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예레미야를 죽이면, 때리면, 예레미야가 악담 안 하면 나라가 안 망하나요? 우리 그런 말 있죠. 왜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닭이 울어서 새벽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결과 예레미야의 말대로 나라는 망하고 왕과 귀족과 제사장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불쌍한 사람들이 칼과 창에 활에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70년이 지나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다 라고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예레미야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돌아온 이야기는 저 뒷부분에 70년 후에 다시 다니엘서와 그 이후 느헤미야서에, 에스라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이러므로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절망하고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유다의 백성들은 지독하게 말 안 듣고 지독하게 불순종했다. 그렇다면 지금 2020년 대한민국은, 또 한국교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이 나라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보입니까? 제 눈에는 지금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는 예레미야 시대와 같이 살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 한국교회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우리 대한민국 망합니다 이러면 저도 예레미야처럼 저 매국노다, 나라 망하라고 저주와 악담을 퍼붓는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참 좋은 환경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물려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정말 눈물로 나라를 세우고 눈물로 교회를 부흥시켰거든요. 제 어머니만 해도 하루 종일 밖에서 힘들게 일하시고는 저녁에는 그 담요 하나 둘둘 말아서 안고 교회 가서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밤새 기도하고 울고, 그리고 졸다가 새벽 기도 시간 되면 예배드리고 마치고 집에 와서 밥 해주고 또 일하러 나가고, 그런 일을 다반사로 했는데, 그렇게 세워놓은 대한민국, 그렇게 세워놓은 한국교회인데 지금 사람들은 우리 다음 세대에 대체 어떤 나라, 어떤 교회를 물려주려고 하는 걸까요? 나라가 어려워지고 더 나아가서 망하면 누가 피해보느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젊은 사람들은 썩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이야기하면 누가 손해를 보냐면 젊은 사람이 손해를 봐요. 우리가 한 나쁜 일의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 자식들이 당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우리는 조상들이 죄를 짓고 그들은 사라졌는데 그 죄를 우리가 담당합니다라는 예레미야의 이 슬픈 이 호소, 이런 말을 우리 아들 손자들이 하지 않게 하려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망가진 브레이크 망가진 자동차를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예레미야에서 어떤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예레미야는 1장부터 52장까지 있는데 그 한 3분의 2 정도 되는 1장부터 45장까지는요 어떤 이야기냐면 유다가 죄지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 우상숭배했다, 악하고 못된 짓을 했다, 서로 착취하고 빼앗았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화내신다, 우리는 망한다, 유다 멸망한다, 비참하게진다, 그 이야기를 무려 45장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이제 46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과 유다 주변에 있는 9개의 나라들의 멸망을 또 예언합니다. 그 9개 나라는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 그리고 바벨론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이스라엘, 유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성도들 이야기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죄악을 지적하며 그들의 멸망을 함께 말하는 것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과 똑같은 잣대로, 성경에 있는 똑같은 잣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 첫째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땅에서 나오거나 아메바가 발전해서 생긴 것이더라 그들도 하나님 만든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들은 섬기기는커녕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가르쳐줘도 애써 거부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냅두느냐? 결국에는 하나님께 똑같은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 하는 사실이 첫째 의미고, 두 번째, 이들이 심판받아야 하는 이유 중에는 그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았고 죄지었기 때문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인데요. 결국 하나님 백성을 괴롭힌 나라, 그런 세력, 그런 단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 9개 나라는 이스라엘, 유다 주변에 살면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괴롭혔는데, 그러면 그들은 잘났고 힘이 세서 괴롭혔냐? 아니요. 하나님 백성이 죄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제가 이런 말은 여러 번 했죠, 인간 막대기 사람 채찍, 그런 표현이잖아요. 인간 막대기, 사람들을 이용해서, 주변 나라를 이용해서 그것을 몽둥이로 삼아 하나님 백성을 야단을 치고 징계를 하고 때리고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막 신이 나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가 맥 빠지고 힘없는 신이고 자기들 신은 강한 신인 줄로 착각하면서 신나서 괴롭혔습니다마는, 그러나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은 마지막에 더 큰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교회 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변 국가들은 다 멸망하는데, 이렇게 9개 나라가 유다를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멸망시키고 때리고 죽이고 했는데, 그 원수의 나라 가운데 특별히 철저히 비참하게 처참하게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놓은 것, 그중 그 나라는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 그런가 보다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레미야서를 쭉 1장부터 52장을 읽어보시면 이 말이 얼핏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반복해서 무슨 이야기냐면, 바벨론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말 듣고 그렇게 해라, 바벨론을 거부하지 마라, 이 말을 계속했기 때문에 매국노라고 오해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 와서 갑자기 끝에 와서 바벨론이 처참하게 망할 것이라니, 예레미야의 말에 일관성이 없고 예레미야가 변질했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순종해라 라고 말한 이유는, 바벨론은 훌륭하고 바벨론은 잘되고 우리나라는 망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예레미야가 무슨 요새 우리나라에 뭐 친일파 이런 말처럼 친바벨론파여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유다가 죄짓기 때문에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려고 하는데, 바벨론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바벨론을 물리치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그런다? 심지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애굽은 깨진 대나무 지팡이와 같다. 여러분, 대나무 깨진 것을 손으로 잡고 이렇게 하면요, 대나무가 뾰족뾰족해서 손이 찔려요. 그리고 대나무가 부러져 버려요. 깨진 대나무 지팡이 같은 것을 의지해서 바벨론 못 물리친다.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을 쓰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 거부하는 것, 결국 엄마가 잡고 있는 회초리를 뺀 것은 회초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엄마를 거부하는 거죠. 똑같다, 그런 의미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면, 그 징계를 매를 달게 받으면 어떻습니까? 징계가 끝나면 그 회초리는 여지없이 아궁이에 집어 던져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바벨론이 예루살렘, 유다를 함락했고 성전을 파괴했는데 그 바벨론을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겠죠.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이 망할 때는 이 막 거대한 제국, 이런 제국을 도대체 어떻게 망하느냐, 재미있는 이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3절을 봐보실래요? 3절 보면,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서 사람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바벨론의 북쪽에 무슨 나라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북쪽은요, 동서남북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 말하냐 하면, 북쪽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오랑캐가 사는 곳, 혹은 파괴의 세력이 있는 곳, 파괴의 세력이 오는 방향, 이게 이 사람들에게 북쪽이라는 의미로 썼다는 거예요. 진짜 동서남북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들이 길을 가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 교회 찾아가는데 교회가 안 보이길래, 목사님 여기까지 가는데 교회가 안 보여요,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예, 조금만 더 올라오시면 돼요. 그러길래 나는 어느 오르막을 올라가야 되냐고 열심히 오르막을 찾아봤더니, 그분이 말하는 올라오는 것은 오르막을 오르는 게 아니라 진행 방향으로 좀 더 진행하면 된다는 말을 올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가끔 있죠. 그때는 어디 뭐 3층으로 올라가느냐 지하로 내려가느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행을 더 해라를 그분은 올라간다 쓰는 것처럼, 이 북쪽은 동서남북이 아니라 파괴의 세력 의미예요. 실제로 누구에게 망했냐면 바사, 그 페르시아에 망했는데, 페르시아는 바벨론의 동쪽에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개념이 한 개 더 있는데 하나 들리면, 성경에 보면 자주 동풍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동풍이라는 것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동풍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동풍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풍에 메뚜기가 와가지고 애굽을 다 먹어버렸어. 또 동풍에 의해서 홍해가 갈라져 버렸어. 동풍에 의해서 메추라기가 막 와고 막 뚝뚝뚝 떨어서 주스다가 먹었어. 그러면 그 전부 동쪽에서 오는 바람이냐?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동풍은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의미로 동쪽이라는 말, 동풍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것처럼 북쪽이라는 말은 파괴 세력, 오랑캐의 나라 이런 의미예요. 자, 페르시아, 이 바사라는 나라는요, 바벨론을 함락해 버렸는데 그때가 바벨론이 유다 함락하고 성전을 파괴한 것으로부터 70년 되었을 때입니다. 결국 바벨론이 강대한 나라이고 바벨론이 아무리 교만하고 까불어도 기껏해봐야 얼마밖에 못 간다? 70년밖에 못 간다. 여러분, 이 설교를 오늘날 대통령이 들었으면 좋겠고 도지사가 들었으면 좋겠고 시장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아무리 당신과 당신의 정당과 당신의 세력이 강해도 바벨론도 70년 만에 망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고 교회를 파괴하고 그러면 망한다. 정신을 좀 차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설교를, 제 설교를 대통령이 들을 일이 없지만 들어도 곱당기 낍니다. 왜? 망하려고. 말 안 듣습니다. 바사는 유다를 정복하고 성전을 파괴한 그 바벨론을 멸망시켰는데 바사의 초대 황제 이름이 고레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고레스는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포로들을 다 본국으로 마음껏 돌아가라. 원하면 여기 살아도 되고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도 된다. 왜? 70년 지나면 거기에서 잘 키운 사람들은 대부분이 죽었고 그 자식의 자식도 태어났는데 새로 태어난 사람은 거기가 고향이죠, 고향. 그러니까 원하면 여기 살아도 되고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다 돌아가라. 그리고 바벨론이 성전에서 그 가져온 모든 금, 은 그릇들,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 성전에서 하는 제사한테 사용했던 그 그릇들을 전부 챙겨갖고 주면서 거기다가 호위비까지 붙여서 보내주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성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보장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재물까지 비용까지 다 지급할 테니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은 이방 나라 바사, 오늘날 말하면 이란의 선조들이죠. 그렇지만 이 고레스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불림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이사야도 그런 말 했는데 이사야 45장 1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에 대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다. 그게 히브리어 단어로 뭐냐면 그게 메시아.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다. 이게 메시아예요. 자, 이제 제가 했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지극하게 사랑하셨다. 둘째,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지독하게 말 안 들었고 부르짖어 도망갔다. 셋째,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 가운데 특별히 예레미야는 울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호소했다. 때리고 죽였다, 예레미야를. 넷째, 결과 예레미야를 거부하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것은 누구를 거부한 거냐면 하나님을 거부한 거죠. 결국 유다는 망하고 성전은 파괴되었다. 자, 유다의 죄악을 경고하고 멸망을 예언했던 예레미야는 결국 유다뿐 말고 주변의 9개 나라, 모든 나라의 멸망을 예고했는데요. 특별히 성전을 파괴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자세하게 비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예레미야의 안경으로, 예레미야의 이 시각으로 오늘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옛날 26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가 아니고 그 안경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을 보고 한국 교회를 보면 우리나라가 진단이 돼요. 파악이 됩니다. 자, 제가 예레미야 1장부터 52장까지 읽으면서 그 안경 그 시각으로 오늘날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교회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한국 교회 망하자고 축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망하라고 저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안경으로 보는 그 유다와 같은 결과가 올 수밖에 없으니 여기서 정신 차리고 돌이키자. 어떻게 하면 좋겠냐? 5가지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손가락 내서 하나씩 꼽으면서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5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더러운 죄를 지으면 망한다 하는 사실을 첫 번째 알아야 합니다. 자동차가 막 가는데 멈추세요. 앞에 절벽이 있어요. 이 말은 절벽에 떨어져 죽으란 말이 아니고 떨어지지 말라는 이야기죠. 음식이 지금 독이 들어있어요. 그거 먹고 죽으란 말이 아니라 먹지 말라는 이야기죠. 제가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것은 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둘째 뭘 알아야 되냐? 지금 우리는 오직 회개하는 것만 사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스크 쓰고 앉아 계시고 직장도 어렵고 여러 가지 정말 힘드시죠. 그런데 이게 힘든데 원래도 힘든데 요즘은 이 뭐 매사에 이름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연결 안 되는 게 없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힘든데 우리가 당하는 문제는 첫째는 바이러스 자체가 문제고요. 둘째는 정치 방역도 문제입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없고 이걸 이용해서 전 세계적으로 정치 방역에 이용하는데 이거 역시 막을 길이 없어요. 이용하는 그 세력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면 하나님의 입김을 한번 불면 이 모든 바이러스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삼면이 바다예요. 하나님이 불면 모든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다 바다로 동해 바다는 서해 바다는 남해 바다는 썰어 넣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면 일시의 문제들을 다 날려버리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상처는 치료되어도 흉터는 남아. 우리가 실컷 있다가 회개하니까 모든 게 싹 새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재앙이 멈춘다는 것이지 흉터까지 없어진다는 말은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이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52장까지 쓰고 그 이후에 예레미야 애가란 말은 슬픈 노래라는 의미인데 1장부터 5장까지 써놨는데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 5장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 3장에는요 하나님의 그 절절한 본심을 반복해서 자세히 묘사해 놨거든요. 제가 몇 구절을 뽑아왔는데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와, 이 요절 외우고 싶지 않으세요? 3장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3장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특별히 3장 33절 다 같이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지금 고생시키는 거 때리는 거 죽이는 거 주님이 지금 신난 게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40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41절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손을 드는 것은 항복하는 의미도 있고 손을 드는 것은 도와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손만 들지 말고 손과 마음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제 우리가 네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억압하는 모든 세력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들, 그 세력을 주목하고 그 세력에 목매일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세상 세력이 우리를 억압한다, 기분 나쁘다, 교회가 부당하게 손해본다, 화를 낼 필요도 없어요. 원래 세상 세력은 교회 편이 아닙니다. 마귀와 사탄과 교회와 모든 세력은 똘똘 뭉쳐 하나예요. 걔는 원래 온 세상은 사탄 편입니다. 구약 성경부터 신약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세상 세력은 사탄 편이고 하나인데요, 그 모든 성경의 한결같은 주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긴다. 아멘. 아멘. 교회가 이긴다. 아멘. 예수님이 이긴다. 주님의 나라가 이긴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 세력은 반드시 망한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결같은 주제인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것은 최후의 승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예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땅에서 보니까 로마 시대도 박해를 받았다 그러지요. 또 중세시대는 수없이 타락했다 그러지요. 한국교도 조선시대에 핍박받았고 6.25 때 괴롭당했고, 지금도 다른 나라에 왜 이렇게 교회가 박해당합니까? 하나님이 이긴다 그러면서, 네, 완벽한 승리는 이 땅에서가 아닌 영원한 예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온 세상이 종이가 말리듯이 둘둘 말려버리고 이 땅 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새 땅, 새 하늘을 창조할 건데, 이사야 65장 17절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건요, 지금으로부터 2800년 2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해놨는데 그 똑같은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네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마지막에 주님이 이 땅 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 그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특권이 뭔지 아세요? 성도의 특권은 이것입니다. 마치 집안에 아기가 5살짜리 1살짜리 아이가 엄마나 아빠 앞에 어떤 특권을 갖고 있냐면, 지가 실컷 잘못해놓고 나서도 때리면 엄마 왜 마 때리니까 아파요. 아프라고 때리지. 저 아파요. 그럼 더 때려요 못 때려요? 못 때려. 성도의 특권은 내가 잘못해놓고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네 잘못했지. 그럼 잘못했다는데 제가 왜 자꾸 때리세요? 그만 때려주세요. 뻔뻔하게 요구할 수 있는, 도대체 그런 거리를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어. 아멘? 그게 성도의 특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문제는 바이러스가 아니야. 지금 문제는 이 정부가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경제 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성도들이 죄를 짓고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교회가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징벌을 하시고 징계하는데 온 세상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교회이고 성도이고 문제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문제는 끝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하면 징벌, 징계는 끝이 나요. 물러가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지. 왜 세상 세력이 교회를 억압하게, 억울하게 하느냐? 미워하고 원망, 그럴 필요 없습니다. 교회를 박해한 세력은 반드시 어떻게 했냐? 바벨론처럼, 그 강력한 강대한 바벨론이 바사에서 망해버리듯이 멸망합니다. 결국요, 여러분, 세상은 참 불쌍해.
교회가 잘못했는데 세상이 손해본다니까. 이게 바로 성도의 특권이에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뭘 맺었다고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언약은 언약인데 절대로 변천한 영원한 언약. 오늘 설교 제목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돌아가자. 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50장 5절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앞서서 예레미야 11장 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실제로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따라하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영원한 언약의 내용입니다. 같이 살자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을 맺은 그런 존재,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뭐냐? 오로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나 질병이나 사람들이나 돈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두려워해서 그들이 용한다고 질질 끌려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내 인생과 영혼과 천국과 지옥을 다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그분 말씀대로 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과 순종 때문에 누가 당황이 되냐면 하나님이 당황하셔야 돼. 얘는 나를 완전히 믿는구나. 내가 책임져야 되는구나. 내 인생 내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줄 알고 살아왔는데 책임져 봤더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켜주고 책임져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간증이 풍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 물질, 질병, 환경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끌려가지 아니하기로 결단합니다.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를 따르고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를, 우리 성도 가정의 가족 하나하나를 회복시키시고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살아 주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간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